요즘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고, 또 새롭게 또 방영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시중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아주 넘쳐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중요하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부모와 자녀 관계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또한 이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그러한 답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책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관계인데 이 중요한 관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할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단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부모 자녀 관계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 부모의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이 이 자식과의 관계의 문제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이 참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안 돼요. 왜냐하면 갈 생각을 하면 벌써 여러 가지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도 좀 모를 때 가야 돼요. 젊었을 때. 이게 조금 세상의 맛을 알고 그 편의성과 편리함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선교지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이죠. 그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인도가 14억이 넘는데요. 그 인구의 절대 다수, 제가 듣기로 한 80% 정도 이상이 힌두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이 5월 말에 인도로 가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한다라는 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든 게 있어요. 더 힘든 게 뭘까요?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지역마다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모임을 할 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선교사님들의 그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 그래서 자녀의 문제만 탁 나오면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헌신돼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도 자녀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영접했고, 영접했다라는 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의 공식,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것이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될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분들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한국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그게 국가 단위의 공동체든 아니면 가정 단위의 공동체든 아니면 교회 단위의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웠냐 하면,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 사회에서 좀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됐던 방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회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관계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됐냐 이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변화됐느냐, 새로운 관계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이 새로운 관계 질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니까 지식은 많고 사회적 명예는 있고 지위는 있고 돈은 있는데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기중심성을 갖고선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극명하게 이야기하면 죄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죄로부터의 회복.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시점을 갖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점, 하나는 현재 시점, 하나는 미래 시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과거적 시점에서 구원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때에 우리는 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현재적 시점은 뭐냐면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 첫 번째 표어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 교회, 죄와 싸우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현재성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울 힘이 이미 구원의 과거적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 속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이 죄로부터의 회복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관계에서. 첫 번째.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시점은 이제 그 죄 상태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관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그러한 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어려운 관계,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가 옆에 있는 같은 성도나 이웃들하고는 어느 정도 변화된 관계,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데 집에만 탁 들어오면 어때요? 이 자식하고는 안 돼, 그게. 내가 참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이웃들하고는 참 관계가 매우 나이스한데 이 자식 앞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공급을 하거든요. 공급을 해요. 다양한 면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그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별한 관계죠. 끊임없이 공급해요. 끊임없이 책임을 져요. 이게 부모죠. 부모됨이라는 게. 이렇게 공급과 책임을 맡다 보니까 부모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부모도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공급하고 책임을 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거 언제 느끼셨어요? 그저께 느끼셨잖아요. 그저께 안 느끼셨어요? 5월 8일 날 안 느끼셨어요? 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꽃 한 송이를, 야, 선물 하나를. 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는 좀 뭐 다 비슷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농담식으로, 아들 키워서 뭐 하나. 5월 8일 날 식사를 하는데 딱 갖고 온 게 뭐냐면 아들은 케이크 하나 딱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케이크는 5월 9일 날 했군요, 우리가. 제 아내 생일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어버이날을 날치기 당했어요.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강탈당한 어버이날.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제가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야, 아들 키워서 뭐 하나.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고 공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의지를 부모 자신도 모르게 강요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한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다 책임져 주는데, 내가 다 공급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도 말 못해? 내가 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로든 표정으로든 자녀에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관계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주 나중에 심각한 관계의 왜곡을 만들어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의존하면서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복제죠, 복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기보다는 나쁜 것을 본받는데 인간은 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나쁜 모습을 자녀도 쉽게 본받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 하면 계속적인 그 가정공동체 안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긴장과 왜곡과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까 파키스탄과 인도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안 좋으면, 여건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갈등하다가 서로 화해하고 또 갈등하고 또 화해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점점 마음은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그 멀어진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그냥 부모에 대한 자녀의 최소한의 의무만 할 뿐, 책임만 질 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내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경건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주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작정했어요. 놀랍게도 우리 선교팀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작정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선교헌금을 우리가 이 주변 땅에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경건한 가정 공동체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의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그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부모가 돼야 돼요. 경건한 부모가 세워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경건한 부모가 돼야 돼요. 구별된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구별된 부모를 통해서 구별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앞에 있는
밥상에 항상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녀들을 경건한 세대로 세울 때 가정공동체가 경건해지고, 경건한 가정공동체가 교회 안에 점점 늘어갈 때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자녀를 세울 수 있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이 경건한 관계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만약에 그 가정에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이 장애인 아이는 우리 가문에 덕이 안 되고 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엄청난 권한이죠. 그리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 딸을 낳으면 그 딸을 아무데나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면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을 때리거나 옥에다 가둘 수 있는 권리를 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아버지의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절대 반지를 꼈어요. 이 절대 반지를 낀 아버지, 이러한 사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분을 갖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이 권면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낯선 건지 몰라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에, 그 터키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말도 안 되는 권면이죠. 말도 안 되는 권면이죠. 그럼 왜 이런 권면을 했냐? 이 낯선 권면을 왜 했냐? 왜?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가 절대 반지를 낀 그러한 관계가 질서를 갖추고 있는 사회에 살아갈지라도 성도는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회가 절대 반지, 아버지가 절대 반지를 끼고 그 반지를 갖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도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관계 질서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질서, 새로운 관계 질서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딱 노엽게 하지 말라네요. 화내게 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그리고 네가 성령 가운데 있어? 그러면 변화된 관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네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 말이 쉽게 우리에게 탁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죠?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화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기중심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말은 그냥 사문화된, 그냥 죽어있는 글이에요.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화를 낼까요? 그러면 왜 부모에게 화를 낼까요? 왜 화낸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 부모에 의해서 정해질 때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주장하는 법보다는 자녀의 책임이나 의무를 강제하는 그러한 법 내용이 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녀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의무와 책임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는 내 자녀니까 이래야 돼. 너는 내 자녀니까 저래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잔소리를 안 하는 부모가 없어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왜? 어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에게 가중되는 의무고 책임이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의무, 부모의 책임, 이거보다는 부모는 자신의 의무나 책임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먹여주면 되지.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하면 됐지 뭐. 거기서 어쩌면 멈춰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성품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주면 자녀는 이래야 돼, 자녀는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자녀에게 전가하고 가중시키는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왜? 맨날 그 의무와 책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잔소리처럼.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의식이 커가고 아이들도 자기중심성이 강화돼가고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까이 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법의 내용만 문제냐? 아니요.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이 부모가 그 법을 적용할 때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외적인 환경 또는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법 적용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느 때는 괜찮아. 봤더니 아빠가 엄마가 기분이 좋아. 일이 잘 돼. 아니면 마음의 상태가 좀 좋아. 그러면 어때요? 법 적용에 있어서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법 적용을 아주 촘촘하게 해요. 그래서 쥐잡듯이 자녀를 잡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떤 게 힘듭니까? 불규칙할 때. 그 불규칙성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가 개인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교회 계속 있지만 박 목사님은 이제 가셔야 되니까 30분을 기도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30분은 제가 박 목사님께도 30분은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30분을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꼭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양실로 가서 그 설교한 내용을 갖고 또 잠깐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꽤 시간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또 그래야 되니까. 근데 저라고 딱 앉으면 30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힘들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좀 불편하면 좀 기도 잠깐 하고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혀를 깨물고 30분을 꼭 지켜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어느 때는 10분 했다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20분 했다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40분 하고 50분 하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저를 따라오는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려고 굉장히 애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법 적용의 임의성, 불규칙성 때문에 자녀들이 노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거기 다시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왜요? 이 부모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 말고요. 내가 만든 기준은 내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왜곡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든 법은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고무들 늘리듯이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부모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죠. 부모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님의 훈계를 받고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온전케 할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영혼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성경이 우리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건 우리가 막 이상하게 혀가 꼬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쓰신 그 성경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작동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공의와 사랑이 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운 조화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이 절묘한 배합, 그것이 맛을 결정해요. 여러분, 음식 맛이 소금만 넣는다고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탕만 넣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소금과 설탕을 절묘한 비율로 잘 배합해서 넣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장 큰 요소가 놀랍게 관계 안에 배합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양육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몸으로 안 돼. 말로 안 돼. 표정으로 안 돼. 왜? 그렇게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고 내 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오늘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이 관계가 오래도록 의로운 관계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성경에서 옳다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거기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 주의 교훈과 훈계를 행하는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든 자녀든 그 관계가 의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경우 이 삼각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이 사람이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수많은 성경의 개념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삼각형에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뭡니까?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있죠. 근데 부모와 자녀가 점점 가까워지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일로 와 이렇게 강요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점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순종해 갈 때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그 온전해지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도 주 안에서 말하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원리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